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축복의 사람이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제 침례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만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임마누엘 하시겠다,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땅에서 태어난 자가 하늘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육체로 태어난 자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내 믿음은 변하지만 그리스도의 믿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주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기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하며 살아야 된다.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요,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양이 되어야 되겠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너희가 정신을 차리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야고보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 그때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몸된 교회로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다리로 움직이게 돼요. 이 두 다리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죠.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전도와 제자 훈련, 말씀과 기도, 그리고 율법과 복음, 그리고 예배와 선교입니다. 이렇게 두 다리로 이제 건강하게 움직이면 이제 교회도 튼튼해지고 또 가정도 튼튼해집니다. 내적으로 튼튼해진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농사짓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인간의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었어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 에덴 동산을 두어서 거기서 농사하도록, 거기서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요. 그래서 마음의 밭을 농사해야 되는데 그것이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 이것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 만들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이요,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신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먼저 듣는 겁니다. 듣는 것이 우선이에요.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과 나를 알게 돼서 서로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천국은 사랑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천국이다. 미워하는 것은 지옥과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도 교회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이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어떻게 알아야 되냐?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했습니다. 그 아는 것은 기노스코, 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다라고 하는 것, 기노스코라는 것은 다 뭐냐면 동침하고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지식으로 자꾸 머리에 예수님을 뭐 알게 되고 뭐 교회를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고 이러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막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로 잘못된 교회들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머리로만 알면 된다고 생각해서 자꾸 성경 공부하고 뭐 이래서 많이 알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잘못된 교회들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막연히 생각하고 이렇게 뭐 결혼하면 좋지 이러면서 그 결혼의 생활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진짜 결혼해보면 다르거든요. 진짜 결혼하면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는 것,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결혼 생활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기노스코, 이걸 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으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머리로만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도 알아야 되고 가슴으로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또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땅과 아들을 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하리트, 마지막이라는 단어고요. 희망은 티크마입니다. 끈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끈이 있다는 것이 미래와 희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 그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걸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분명히 알고, 이 축복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엮인 자, 이것을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딱 연결되어 있으면 이걸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주와 축복은 완전히 반대 단어예요. 반대 단어.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는 것은 떨어졌다, 이렇게 끊어졌다는 얘기고, 축복이라는 건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알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이요, 1절에는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고요, 2절에는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땅이요, 하나는 아들이다. 이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된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연결됐어요? 새 예루살렘 땅이 나오죠. 그래서 바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땅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신랑, 그러니까 성전이 되신다, 신부를 위하여 성전, 신랑이 되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성경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세기부터 시작한 것이 요한계시록까지 끝나는, 이게 땅과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전체는 축복의 책인 거예요. 땅과 아들을 주겠다는 축복의 책. 이것이 이제 성경입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면 좀 이해가 더 되죠.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린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예배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영과 말씀과 하나님은 같은 거거든요. 영이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요 말씀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본질, 말씀도 본질, 영도 본질이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고요. 요거를 진리로 이제 딱 파헤쳐 주는 겁니다. 파헤쳐 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 어떻게 가는 거냐면, 그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몸과 마음으로 깨닫는 거, 이렇게 하면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농사를 짓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갈아엎어진 땅, 그러니까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갈아엎어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그 땅에 갈아엎어진 땅, 갈아엎어졌단 말은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땅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죽으셨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라는 씨를 심었다. 말씀이라는 자기를 심었다. 그래서 이것이 갈아엎어진 땅에서만 이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우리도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과 진리의 예배로 갈아엎는 겁니다. 이걸 갈아엎으면 내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일부러 나가서 십자가를 지라든지 일부러 나가서 죽으라든지 이런 건 다 영적인 얘기인데 그 영적인 얘기가 어떤 거냐면 마음을 갈아엎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갈아엎어,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죽어라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라. 심령을 비워라. 심령을 깨뜨려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수를 심자. 요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갈아엎어진 땅에서 열매를 맺듯이 죽은 자를 통해서 다시 부활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걸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내 마음. 그래서 땅이 예수님의 마음, 내 마음이 땅. 이렇게 해서 땅이 예수님 마음, 나도 예수님 마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듯이 너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마음이 찢겨졌잖아. 자기 마음이 찢겨지고 그 말씀에 씨앗을 심고서 부활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서 내 마음을 찢고, 내가 찢는 건 아니죠. 말씀이 찢는 거죠. 말씀으로 인해서 찢어지고 거기에 씨를 심겨,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지면 그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이게 부활의 열매가 이제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제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갈아엎어진 땅에서만 예수의 죽음, 나의 죽음에서만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부활의 열매가 맺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고요.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자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는 임신하게 된다. 그리고 임신하면 고통스럽다. 그래서 수술하고서 아기 낳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수술하는 것도 아파요. 그러니까 어차피 고통스러운 거예요. 임신하고 아기 낳는 건 무조건 고통이 따른다. 이렇게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되고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누구예요? 아들 대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르되, 이제 아담에게 이제 대표적으로 아담이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아담이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아담을 저주해서 아담을 지옥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대신 저주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 땅의 단어를 뭐라고 쓰면 아담아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니까 아담아, 땅이라고 하는 것이 대신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고요? 그 땅이 주님이라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 했어요. 그 수고하여야 수산 먹는다는 말은 거기서 농사짓고 예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갈고 예수를 농사하고 예수를 심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렇게 해서 네가 살게 돼 있어 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그 땅이 되셔서 우리 때문에 저주받으시고 죽으셨으니 그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너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아담아, 그 아담 저주를 받고 그 아라르 저주를 받고 여자의 후손이 와야 그 땅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그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주라는 단어를 이렇게 몇 가지 설명했죠.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저주라는 것은 카타라우마이라고 했습니다. 저주하다, 운명짓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육체에서 말씀으로 바뀌는 것을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마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땅의 운명, 그놈의 땅의 운명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요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이
백성이 구원받는 걸 어떻게 구원받게 되면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걸, 이거를 구원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라는 걸 뭐라 그러냐? 저주는 우리가 원래 선악과 먹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저주받는 그 저주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땅에 운명 지어져서 살게 되어 있다. 그게 저주다 이거예요. 땅의 운명.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합니까? 사람들이 막 노력하고 벗어나려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땅의 노력이고, 하늘의 노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천국은 마음에 있다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자, 아프리카에 태어나도 아시아에 태어나도 유럽에 태어나도 사는 건 다 각자 하더라도요, 마음이 천국인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천국인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부자여도 마음이 지옥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음의 천국을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먼저 그게 있어야 뭘 줘도 행복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벌써 지옥 같으면 뭘 줘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불공평하게 태어나고 땅의 운명대로 태어났다. 이건 다 불공평하다.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천국을 줄 거야 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늘의 운명을 주겠다. 그게 천국이라는 공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공평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불공평하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부모 원망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굉장히 그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어차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저주 가운데 태어났다. 그게 땅의 운명이다. 네가 부자로 태어났든 가난하게 태어났든 잘생기게 태어났든 못생기게 태어났든 머리가 좋든 머리가 나쁘든 다 저주 가운데 태어난 거야. 이미 땅의 운명으로 태어난 거야. 그러면 이 땅의 운명을 하늘의 운명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야. 이걸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해 주려고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와야 저주받은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오른편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된 거냐면 카타라오마이라는 게 저주하다, 운명짓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카타라에서 왔어요. 이 카타라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기도를 안 들어준다는 단어예요. 기도를 안 들어준다. 그러니까 기도가 해도 응답이 없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해도 막 응답 오는 때가 있죠. 그게 이런 상태를 땅의 운명대로 매여서 그런 거거든요. 그거 풀어내야 됩니다. 그거 끊어내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운명의 왼편에서 하늘의 운명이라는 오른편으로 우리를 옮기신다고요. 그러면 그때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전혀 상달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근데 자기가 거기에 땅의 운명에서 매여 있으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돼요. 하나님은 이거를 그 방법을 이미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놓으라고 이렇게 딱 써놨기 때문에 성경을요, 성경대로 그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집안에 그 내려오는 내력들이 있잖아요. 유전적인 것들이 내려오는 내력들, 그거 여러분이 못 끊어내요. 어느 날이라도 그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이라도 그게 운명대로 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집안이 좋은 사람들이 참 좋은 거예요. 집안이 좋은 사람들이 어느 날에도 그렇게 살게 돼 있으니까요. 근데 집안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어느 날이라도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또 그거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게 유전이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내려오는 피의 그 흐름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벗어날 수 있다. 방법은 다 가르쳐 줬잖아요. 이미 방법은 가르쳐 줬어요. 거기에 매여 있지 마라. 너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벗어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땅에 매여 있어서, 가족들에게 매여 있어서, 자기 유전적인 것에 매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벗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주님 안에서만 벗어날 수 있어요. 다른 거는 안 돼요. 땅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하늘의 운명으로 다시 갈아타려면 말씀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다시 태어나면 되잖아요. 다시 태어나면
그래서 하늘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집을 다 떠나야지 축복받는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에게. 자, 교회 나온 사람들이 집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 있죠. 우리 다 집 안 떠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 떠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집을 안 떠나 있는데 우리는 다 어디 마음으로 가지려고 그래요? 예수님 마음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마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집을 꼭 가출해가지고 떠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의 정신적으로, 너희의 마음적으로 이것을 떠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그렇잖아요. 주님 붙들을 수 있다, 주님 의지할 수 있다, 말씀을 붙들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게 거듭난 거고 새로워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또 주님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지나가게 할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차피 그거는 못 끊어낸다는 겁니다. 정해진 건 못 끊어내는데 어떻게 끊어내느냐? 죽어야 끊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운명으로 여러분 이 집안에 내려오던 내력 같은 거 있잖아요. 못 끊어낸다니까. 제가 몇 번을 얘기해요. 결국은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런 그 자기의 집안들이 똑같이 산다고요. 그게 결국에는요. 사람 안 변한다 그런 말이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하냐? 회개해야 가능하다고요. 죽는 게 회개라니까요. 죽는 게. 예수님도 이 땅에 죽어야 그게 끝난다고요. 그걸 알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은 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거니까. 자기가 기도해도 이건 안 이루어질 거니까. 예수님이 기도해도 안 이루어진다는데 여러분이 뭐 기도하면 되겠어요? 자기가 죽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다 응답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의 운명을 끊으려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끊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 앞에 죽어야 되는 거야.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는 것이 뭐예요? 영과 진리.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을 끊어내요. 여러분 그 운명을 끊어내고 하늘의 운명을 이어줍니다. 예수님의 끈을 이어준단 말이에요. 그걸 축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주에서 바뀌어서 축복되는 것은 가운데 죽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런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도 허락하는 거예요. 이건 못 말리는 거예요. 이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땅의 운명이요? 여러분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게 땅의 운명에서 안 벗어나지? 왜 이렇게 나는 이게 유전적으로 이렇게 안 바뀌지? 나는 왜 이렇게 이거 승질머리 하나 고치지도 못하지? 내 교회를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자, 진실로 죽었다면 그게 바뀌지 않겠어요? 진실로 당신이 죽었다면 그 회개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당신이 죽었다면 이거 운명 바꿔지지 않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죽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진정한 회개도 없었는데 무슨 바뀌기를, 교회 오래 다녔다고 바뀌기를 바라십니까? 생각해보세요. 진정한 회개가 안 됐는데 진정한 회개가 돼야 자기가 죽어야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죽으면 부활한다, 죽으면 부활한다, 새 생명 얻는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저주를 끝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되지 않는 거, 다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끝내셨다. 뭘로? 죽음으로 끝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냈기 때문에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붙들으라는 말이에요. 그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근데 그 주님 붙들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보세요. 되나? 응답되나? 안 돼요. 그 주님 붙들고 지금 내 저주 받아야 할 그 상황을 그걸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서 저주 받으신 예수, 나 때문에 대신 죽지 말아야 될 그분이 죽으신 그 예수를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응답됩니다. 그건 반드시 기도가 전혀 상달되지 않다가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 땅의 운명을 끝내려고 하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이요, 다시는 저주가 없고 저주가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땅의 운명의 저주가 사라져버렸다라는 말이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1절에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했고 2절에는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이요, 땅을 갖게 하고 아들을 낳는 역사,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 자, 출애기 2장 2절 말씀이요, 아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하는 역사를 계속 이어져서 내려오게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 자, 예수님 오시는 것도 아들이 나온다,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고 아들에 대한 역사를 구약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서 내려오는 거 보세요. 이게 아들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요,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역사를 이어져서 내려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부른 아들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애굽에서 부른 아들이라, 애굽, 광야, 가나안이다 했어요. 1층, 2층, 3층, 뜰, 성소, 지성소, 이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가나안으로 이렇게 가죠. 예수님도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역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돼서 예외 없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3일길을 가게 돼 있고 3단계 1, 2, 3층으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3층 천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뜰 성소, 지성소에서 지성소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애굽에서 끌어내고 그 광야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의 그 지성소,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이요, 아들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헤롯이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아들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 마귀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면 모든 게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아죠?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헤롯이 명령합니다. 왜? 남자, 아이들, 아들만 죽이면 끝나니까. 아들만 죽이면 모든 구원의 역사가 끝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출애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의 출생을 방해하고 그 아들이 축복이니까, 그 아들이 복의 근원이니까 아들을 갖다가 제거하고 딸만 살려서 자기들의 음행의 놀이개거리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애굽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잘못하면 세상의 놀이개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놀림감이 돼요.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서 출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성문 기도학교예요. 어린이들이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희망이라 그랬죠. 그게 없으면 여러분 가정은 끝난 거잖아요. 그건 여러분 육신적으로 어떡하지, 우리 집은 아들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 집은 대가 끝난 거 아닌가?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온 이후는요,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딸이 더 효도한다 그러잖아요. 딸들이 더 효도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딸 아들 구별 말고 잘 낳아라 이런 말 있죠. 딸 아들 구별 마라. 왜? 다 딸이니까. 우리는 다 딸이에요. 다 신부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근데 이걸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사람들은 다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아는 민족들은요, 성경을 아는 나라들은 다 바뀝니다. 여자나 남자나 다 똑같다. 왜?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해서 남녀 평등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그 나라가 점점 여자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그 대우하는 것을 바꾸고, 그래서 그런 거지. 옛날에는 여자들은 형편없었어요. 옛날에는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는 집안에 손님이 오거나 그러면요, 그 자기 딸이나 그 아내를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요. 왜? 딸이나 여자는 그
여자들은요, 집안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하찮은 존재. 그래서 공부도 안 시켰고, 그리고 이제 선물로도 딴 사람한테 주고 이랬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이게 아주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알게 됐으면 남자나 여자나 얼마나 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 것을 알게 될 텐데 그걸 몰랐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성경적인 역사로 보면 아들을 죽이면 딸만 살려놓으면 이것은 그 대가 다 끊어지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마귀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출애기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어린아이들 애굽에 두라 이렇게 바로가 명령합니다. 어린아이들만 두면 안 되겠냐? 이렇게 다 가가지고 어른들은 가서 예배 드리는 니네 맘대로 해라. 근데 어린아이들은 여기 애굽에 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 진짜 하나님의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이거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다 광야로 나와야 되거든요. 같이 다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노인도 있지만 어린 아기들도 같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그 가정의 축복입니다. 그 가정에 이 예배가 그 영의 축복이 흘러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잖아요. 마귀는 애들만큼은 세상에 두라는 거예요. 애들만큼은 지들 마음대로 놀게 만들어 주라는 거야. 그거는요, 애들을 죽임으로써 그 대가 다 끊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가 한 얘기 보세요. 어린애들은 그냥 둬라. 어른들만 가서 예배드려라. 이거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말하던 시대가 한 20, 30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어린아이들이 예배 잘 드리려고 하는 애들이 얼마나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어린애들이 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겠어요? 교회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요. 애들의 심령을 바꿔놓으니까, 애들의 지식을 바꿔놓으니까요, 걷잡을 수 없이 이 아이들이 점점점 커나가면 사춘기 지나고 청소년기 되고 청년기 돼가지고 얘들 갖다 교회로 다시 인도하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교회 와야 된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얘들이 말을 듣나요? 안 들어요. 이미 세상에 찌들어 있어요. 바로에게 굴복하던 그 습관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집트에 굴복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굴복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야 속 시원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긴 어렵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을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부모들이요, 자녀 교육 그만한 책임을 져야죠. 아이를 낳았으면 그냥 난 게 아니야.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없는 게 그만한 책임을 들져도 되니까. 근데 아기를 낳았으면 아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우리 성문 기도학교가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어린아이가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기 때문에. 자녀가 우리의 미래와 희망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와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어린이는 반드시 아름답게, 그리고 반드시 영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당신 때문에, 당신의 그 알량한 머리, 그 지식, 머리도 안 좋은 그 머리 때문에 애들이 완전히 세상으로 빠져나가요. 세상으로 완전히 애들 세상에 뺏기는 그 부모들은요, 진짜 나중에 피눈물 나는 회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지옥 간다면 당신 책임이야. 교회 대로 나와서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잘못이야. 부모 네 잘못이야. 네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교회는 한 번씩 나오지만 일주일 내내 네가 같이 있었잖아. 근데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가르치지 못했다. 네 문제야. 네가 그만한 아이를 사랑하지 못했어. 책임을 지질 않았어. 애기만 낳지 책임을 안 진 거야. 나중에 피눈물 나도 그건 다 네 책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와 희망입니다.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과 대적하는 걸 영적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되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3일 길로 건져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자꾸 세워줘야 하는 거죠. 그거를 부모가 책임이 있다. 또 목사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강조하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강조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제가 한 30년 이상을 젊은 애들만 데리고서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요. 이거 압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거든요. 이 어린아이들이요, 순식간에 세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안 잡아주면요. 그거를 잡아주자고 지금 굉장히 제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거 듣기 싫다고 또 그런 사람도 있고, 참 한심해. 그 머리 뒷조사 해봐야 돼. 그 틀림없이 머리 나빠. 이건 저는 해보고 경험상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경험이 선생이야. 그거 다 아는 사람이에요. 딱 보고 진짜 얘기해 주잖아요. 저도 내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하고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내가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해 준 그 간절한 마음을 몰라. 와, 진짜 안타까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희망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그 주님과 하나 된 마지막이 그리스도와 끈으로 엮여야, 그래야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낳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엮여 있듯이 예수와 내가 하나로 엮여야 합니다. 이게 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래라고 하는 것을, 미래라는 말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끈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끈, 마지막에 엮여 있는 거, 마지막까지. 여러분, 마지막, 지금 옛날에 나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그거 말고 지금,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주님과 끈으로 엮여져 있는, 그 연결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요. 그게 축복이라고요. 그거 끊어지면요, 그 저주라고 그러는 거야. 그 저주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네가 안 믿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연결이 안 된 거지. 그러면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주를 끊으신 예수님을 붙드시라고, 그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라고. 그래, 나는 몰라서 이제까지 내 땅의 운명대로 내가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쭉 살아왔어.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살아왔어. 그러나 내가 이제는 다를 거야. 내가 하나님의 운명으로 살 거야. 내가 하늘의 운명으로 다시 태어나 살 거야. 내가 거듭난 삶을 살 거야. 예수님과 엮여서 살 거야.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예수님이 행동하자고 하는 대로 내가 행동할 거야. 예수님이 하라면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면 할 거야. 이게 회개예요. 이게 거듭남이라고요. 하늘의 운명을 타고 살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뭐라고요?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 미래라고 하는 건 아하리트, 마지막이라는 단어고, 희망이라는 건 티크바, 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끈으로 연결된,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 이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자, 여기에는 뭐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 하나님의 선물로 왔대요, 우리한테. 아니, 선물 주는데 선물 안 받아? 아니 좋은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 안 받겠냐고. 네? 아니, 이거 말씀 증거할 때 이게 선물 주는 거거든요. 선물을 주는데 안 받으실래요? 받으셔야 되겠죠?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제발. 예. 이렇게 좋은 선물들은 자꾸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한테 하늘의 선물로 온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야. 내가 선물로 왔는데 나 좀 받아. 나 좀 받아. 선물로 받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생수로 온다는 얘기잖아요. 이제까지 땅에 물을 푸고 살았는데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주겠다는 거 하잖아요. 그죠? 생수를 주겠다.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와 결혼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너와 결혼하겠다. 자, 이제까지 너 6명 남편 두었잖아. 6명. 땅의 남편을 두고 있었잖아. 땅의 남편. 6이라는 남편을 두고 있었잖아. 내가 7번째 남편이야. 내가 하늘에서 온 생수야. 내가 하늘에서 온 남편이야. 내가 나를 줄게. 하늘의 선물로 내가 온 거야. 자,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온 생수예요. 땅에 물을 푸던 사람이 하늘의 물을 먹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게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결혼하게 되었다. 땅에서 6명 남편 가지고 결혼했던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하늘에서 온 예수님 남편하고 결혼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선물로 온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선물로 나를 보냈어. 그게 신랑이에요. 예수님을 보낸 거야. 하늘의 선물로.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님처럼 생활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남편이 이거 제대로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하나님의 선물로 그 아내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변화됐어, 중생하고 이 중생아, 중생 다시 태어나고 거듭났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 남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여자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에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보낸, 그게 결혼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생명수를 준다. 하늘의 결혼을 하게 한다. 너 땅에서 너무 고생했지. 6명 남편 두면서 결혼하면서 너무 고생했지. 아마 자식을 못 낳아서 버림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자식이 있다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거기에 6명 남편이 있을 동안에 자식이 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죠? 그런데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하늘에서 온 남편이야. 하늘의 결혼을 시켜줄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그 여자에게 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너의 남편으로서 내가 하늘의 결혼이 뭔지 가르쳐줄게. 하늘의 결혼이 뭔지 그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운명을 하늘의 운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아내들이 그렇게 사셔야 되겠죠? 그거예요. 바로 하늘의 선물, 예수님. 자, 창세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둬서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에덴 동산이 있고요. 거기에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뭐 하라고요? 농사지라고요. 원래 사람을 농사지라고 태어나게 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한 사람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들고 그 안에도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뭐가 있으면 축복이라고? 땅하고 아들이 있으면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땅에 사람을 거기 안에 집어넣었어. 그럼 어떻게 해? 거기가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거기에 살게 했다. 땅과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성경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베드로가 페트로스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반석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이 반석이라는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라는 단어하고 이 페트로스라는 단어하고 좀 달라요. 페트로스라는 단어는 조약돌을 얘기하는 거고요. 야, 베드로, 너 베드로야, 페트로스야 할 때는 너 조약돌이야 라는 말이고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이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큰 돌을 말합니다. 큰 바위덩어리 같은 거. 그래서 그건 기초석을 말하죠.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근데 그 교회를 세울 때 조약돌 같은 너희들을, 그 베드로들을 세워서 그 반석 위에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이 되겠다. 그리고 그 속에 예수님을 집어넣어서, 예수님 죽고 부활했으니까,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됐잖아요. 그런 베드로들이 세워져 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는 그래서 그걸 주장합니다. 천주교는 뭘 주장하냐면 베드로가 기초석이 되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해서 그걸 천주교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톨릭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가 1대 교황이에요. 1대 교황. 그래서 그 다음에 2대 3대 4대 베드로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베드로가 교황 된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하자. 왜냐면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이 얘기했으니까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기초석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조약돌로 세워진 교회나 마찬가지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베드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에 나를,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세워서 교회를 세운 거, 이걸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아담을 두셨고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안에 사람을 두신다.
그러니까 땅과 아들에 대한 축복이다, 이런 얘기죠.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자, 부활의 날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요거를 부활하면 알게 된다. 그럼 부활하면 알게 된다는 말은 어떻게 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알게 된다는 거죠. 죽었다 살아나면. 그러니까 회개가 진심으로 이루어지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느낌이 와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낌이 오거든요. 느낌. 여러분 느낌이 안 올 거예요. 지금 말하니까 지식으로 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느낌이 오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면 느낌이 와요.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요, 느낌이 옵니다. 그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볼 때 입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 성경을 그 어떤 상자가 있다면, 유리 상자 같은 게 있으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요 밖에 나와서 보기도 하고, 이게 상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 이걸 입체적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에서도 보고 밖에 나와서도 보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볼 때 그냥 글자로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요거를 안에 들어가서도 보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넓게도 보고, 그래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본다는 거죠. 왜냐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말씀이 영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영이라는 이 말씀을, 이 영이니까 이게 제한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딱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딱 상자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그 속에 보인단 말이에요. 밖에서 이렇게 봐도 그 속이, 그 속에가 밖에고 밖에가 속이에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밖이 보이고 밖에서 보면 안에 보인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안에서 밖에서 이게 하나라는 걸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 그죠? 근데 예수님이 느껴진다고요. 이게 죽었다 살아나면 그게 느껴진다고요. 이게 느낀다, 이게 감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지식으로 아는 것을 머리로 안다, 말씀을 지식으로 안다는데 이걸 감정으로 내가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그는 죽었다 살아났다는 어떤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회개예요. 회개. 철저하게 회개하시면 그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자, 그날에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날에는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날이 뭐예요? 회개하는 날에는, 네가 죽는 날에는, 예수가 부활하는 날에는 다 알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네가 죽으면 알게 돼. 너 회개하면 알게 돼. 너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면 알게 돼. 그날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너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입체적으로 알게 될 거야. 글쎄요, 저는 이게 알겠는데, 이 알겠는 거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한테 이걸 설명해 주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머리로만 일단 들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다가 그 기도할 때 아마 응답을 받으면,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느낌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확 열려요. 가슴이 열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뭐 하려고만 하면 된다. 우리는 죽으려고만 하면 된다. 뭐 하려고만 하면 된다? 회개하려고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회개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과 어린 양 성전의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이 있죠. 그 안에 성전이라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그분이 주인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안 보여요. 뭐만 보이냐면 새 예루살렘만 보여요. 그 땅만 보인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보이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만 보이는데 속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느낌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게 느낌으로 안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보이는 교회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진짜 그게 느껴져서 이게 예수님이 여기 같이 계신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이걸 깨달아지면, 이게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알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해놓는 그 책임이 있으니까, 그 사명이니까요. 말씀을 해놓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것은 각자 경험하는 겁니다. 각자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거요, 철저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런 걸 몰랐다면 저는 이렇게 강조 못했을 겁니다.
그게 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저도 잘 몰랐을 거예요. 제가 목사하고 신학교 아무리 공부하고, 그렇게 신학교 5개 공부했다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공부하고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책을 아마 제가 적어도 1톤 트럭에 5개는 읽었을 거예요. 책을. 옛날에 병처럼 책을 읽었기 때문에, 병자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책을 읽어도 신학교를 5개 나와도 소용없어요.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입체적으로 보여요.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이 느껴져요. 주님이 느껴진다고. 이걸 아니까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니까. 이건 나는 거짓말 치는 게 아니거든요.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만약 그걸 알겠는데 내가 모른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나는 아는데, 난 알겠는데 이거를. 근데 여러분은 모를 것 같고, 몰라도 어느 날 여러분이 기도해보면, 그렇지, 목사님 말씀이 진짜였구나. 그 사람 알게 되죠. 그 사람 알게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깨달았어요? 하나도 모르는. 예수님이 말하면 누가 이해하냐고요. 전혀 몰라요. 하늘의 얘기를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지식 있는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이 무슨 꼴통도 아닌데, 아무리 많이 예수님 얘기해도 들어도요, 몰라. 이 사람들이 못 알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 예수님 죽이기나 했었구만 이런다고요. 모르니까. 근데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요, 예수님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내가 죽였구나. 내가 죽였구나. 저분을 내가 죽였구나. 내가 몰라서 죽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회개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위해서 말씀을 증거해 놓는 겁니다. 말씀을 증거해 놓으면 이 말씀을 계속 듣다가 이 말씀이 여러분을 찢어. 말씀이 여러분을 죽여. 말씀이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파괴시켜.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니, 마음의 땅이 갈아엎어져야 거기에 씨를 심는 거지. 아니, 그래, 길가밭에 씨를 심어? 돌짝밭에 씨를 심어? 심지 않아. 그냥 뿌려 놓는 거지. 뿌려 놓는데 이게 다 죽어요, 씨가.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다 죽어요, 씨가. 그냥 말씀을 들어도 다 죽는다고. 그냥 이게 심겨질 때는 언제냐면 가슴이 찢어졌을 때, 이게 고랑을 딱 팠을 때, 그래서 이게 딱 고랑이 생겼을 때, 그때 심고 땅을 덮는 거거든요. 그때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열매 하나도 없어요. 전혀. 좋은 밭 돼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좋은 밭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아엎어지셔야 돼. 회개해야 돼. 주님을 만나셔야 돼. 그러면 주님이 알게 해줍니다. 참 놀라운 말씀들이죠. 자,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라는 새 예루살렘 땅 안에, 그 안에 같이 있다. 이게 하나가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것을 좀 이제 분석합니다. 자, 땅과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잖아요. 성경은 땅과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그러면 땅이라고 하는 게 에덴입니다. 에덴이 땅이에요. 그러면 에덴 안에 뭐가 있어요? 에덴이라는 땅 안에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이 있죠. 그죠? 에덴 동산. 자, 에덴 동산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선악과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죠. 그죠? 에덴 동산 안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다 쫓겨나서 쭉 이제 진행하다가 하나님은 어디에 땅을 딱 정해놨어요. 땅을. 가나안 땅을 정해놨어요. 가나안 땅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심어놓는 겁니다. 그죠? 가나안 땅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어놔요. 자, 이 가나안 땅이, 거기에 중심이 뭐예요? 가나안 땅 안에 중심이 뭐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럼 그 예루살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이제 예루살렘 중립인데, 이 예루살렘이 나중에 뭐가 돼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돼야 우리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다 예루살렘에 가서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 땅이 이제 바뀌어서 영적인 땅으로 바뀌었다고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교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그게 땅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땅이고 새 예루살렘도 땅이고요. 그래서 바다가 없죠. 새 예루살렘에는 바다가 없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땅이에요. 땅에 대한 이야기. 왜? 땅을 주시는 게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죠? 땅을 주시는 게 축복이야. 그러니까 땅을 주신다고. 새 예루살렘에는 땅을 주신다고. 이게 뭐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는 다 뭐야? 그러니까 신부는 뭐예요? 하늘이요, 땅이요? 신부는 다 땅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땅을 뭘로 표현한 건지 지금 제가 좀 설명한 거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에덴에 에덴 동산이 있고,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그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그 새 예루살렘을 교회라고 한다. 그 교회를 신부라고 그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까지 연결돼요?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처음에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교회가 땅이라고요. 이게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이고 이게 가나안 땅이라고. 여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가나안 땅이고 이게 새 예루살렘, 이게 교회고 신부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게 천국이라고 한다고요.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천국 얘기하니까 어느 날 가는 천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이게 땅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려고 했던 거라고. 왜냐하면 그게 축복이니까. 땅이 없으면 축복이 없어요. 땅이 없으면. 그러니까 땅이 있는데 땅만 있으면 또 안 돼. 그래서 아들을 준 축복이어야 돼. 그래서 아들을 준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걸 축복을 주는데요. 자, 원래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죠. 이 아담아가 땅에서 나온 건데요. 땅이라는 아담, 땅에서 나온 아담을, 아담 속에 누가 있어요? 아담 속에 누가 있어요? 하와가 있죠. 하와 속에는 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속에 하와 있고 하와 속에 아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하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아들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담 속에 원래는 하와가 있는 거고, 하와가 여자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아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야? 예수님이라는 아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아담. 그분이 둘째 아담,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속에 하와 있고 하와 속에 아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성경이 입체적이냐고. 안과 밖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자,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이야기, 자, 땅에 대한 이야기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하죠. 그게 신부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이라고 하는 아담 안에 하와, 하와 안에 아담.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다 갖다 놓는다고요? 가나안 땅에다 보면, 가나안 땅에다가 누굴 집어넣었어요? 아브라함을 갖다가 데려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누구 자손이야?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민족을 이룬다 그런 거야. 이 사람들 민족을 이룬다. 그 민족을 이루는 게 어디서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팽배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충만하게 만들면 이게 성령 충만인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다 점령해 버리면 어떻게 된 거야? 하나 된 거죠.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거죠. 그죠? 이거예요. 그 축복이라고.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가나안 안에 이스라엘을 집어넣는 거예요. 가나안 안에 아브라함을 집어넣고 첫 번째로, 그리고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는 돌 성전이 있죠. 그죠? 새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 대신 성전이 있죠. 똑같잖아요. 그럼 그 돌 성전이 무너지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분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주인이 된단 말이죠. 자, 예루살렘의 주인은 누구예요? 성전이 주인이잖아요. 예루살렘 안에는, 그 땅 안에 성전이 주인이라고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돌 성전이야. 그러니까 돌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자, 새 예루살렘이 됐어요. 새 예루살렘이 되면 그 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 새 예루살렘의 주인 되신다. 자, 교회로 왔어요. 우리에게 교회로. 지금 교회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그분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성령님이셔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령님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신부 안에 어떻게 해요? 신부 안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신랑. 그래서 신부 안에 신랑이 주인 되신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결혼이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결혼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결혼, 신랑과 신부에 대한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혼을 보여주는 샘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껍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랑과 신부가 정말 아름답게 살아야죠. 신랑과 신부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야죠.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샘플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기독교인들이.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들이 있으면 땅과 아들이, 그래서 땅이 있어야 아들이 있고요. 아들이 있으려니까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아들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 연합체를 성경에서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아들에 대한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어디로 보낸다고요?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아들을 주어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땅을 정복하게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예수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일 일은 우리가 잘 몰라도 주님이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 되셔야 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누가 주인인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누가 왕인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죠. 왜냐하면 땅과 아들이 성경의 축복이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개 다 동시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땅 안에 누가 주인으로 있느냐? 아들은 누구냐? 그 속에 있는 아들은 누구냐? 두 개 같이 축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말이죠. 세상이라는 넓은 땅에 중앙에 누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다고. 이것은 하나가 둘이요, 둘이 하나가 되는 축복이다. 교회라는 넓은 땅에 중앙에 누가 있어야 된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에덴이라는 넓은 땅에 에덴 동산이 있어야 된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넓은 땅에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어야 된다. 자, 세 사람의 마음이라는 넓은 땅에 중앙에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 그분이 주인, 그분이 아들이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땅과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거를 알아야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 땅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있어야 되겠네. 자, 우리 가정이 땅이야. 그러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되겠네. 이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자기의 자녀들이 함부로 그냥 아무렇게나 믿음 없이 살아가는 거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 호시탐탐 노리면서 이 세상에 있는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는데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거든요. 근데 누구를 먼저 찾겠어요?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찾아서 그들만 넘어뜨리면 그 가정은 끝난 거예요. 앞으로 미래가 없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그걸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땅과 아들의 축복을 우리가 가지셔야 된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새 예루살렘이 있죠? 그 안에 성전, 어린 양 대신 성전이 그 중앙에 있다. 그래서 같이 있는 것이다.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또 가정과 교회 한복판에 연합하여 계셔야 합니다. 자, 주님과 하나 된 사람,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넘치는 성도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이 내가 되어야 되고 내가 직장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가 내가 되어야 되고 내가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라겠습니다. 모든 직원은, 모든 성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하나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하나의 중요성이에요.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 자, 네가 그냥 너대로만 살기를 원한다면 그 기업하고 너하고 떨어졌을 거야. 학교와 네가 떨어지면 안 돼. 직장과 네가 떨어지면 안 돼. 가정과 네가 떨어지면 안 돼. 교회와 네가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서로 하나 되는 그 하나 된 중요성,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죠. 이게 서로 하나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되는 그 하나됨.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그 하나됨, 새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그 하나됨, 그 어린 양 예수와 그 땅이 하나 된,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이 성전이 되어야 하고 성전이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어떤 말일까요? 자, 봐요. 땅이 아들이 되고 아들이 땅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하나예요. 그게 결혼이라고요. 성경의 결혼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 되는 결혼 못해요.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영혼이 돼야 그때 가능해요. 이게 하나 되는 게 영이 돼야.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되는 걸, 땅과 아들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번성해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장악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장악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가정이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가정이 된다. 예수님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예수님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게 돼야 진짜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다 가짜예요. 그냥 다 각자 사는 거야. 예수님도 각자 사시고 여러분도 각자 사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셔야 합니다. 교회 사랑이 주님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거하고 교회 사랑하는 거하고 다르게 한다? 분명히 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 사랑이 주님 사랑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가 돼야 된다. 내가 사업터가 돼야 되고 사업터가 내가 돼야 된다. 자, 다시 정리하죠. 땅과 아들이 어떻게 해요? 축복입니다. 예수가 충만하면 그게 복입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새 예루살렘이 성전이다. 그 성전이 새 예루살렘이다. 하나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땅과 아들에 대한 축복 아시겠죠? 에덴이라고 하는 땅 안에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그곳에 사람을 두셨어요. 아담이라는. 그래서 아담 안에 하와 있고 하와 안에 아담이 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땅 안에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돌 성전을 둡니다. 그 돌 성전이 다 무너져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돌성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을 주셨다. 새 예루살렘에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다.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든다. 그것이 지금으로 우리에게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님을 두셨다. 그 성령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만 하나 될 수 있다. 성령님 안에 하나 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하나 안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불행하지만 그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야 교회하고 하나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사랑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사랑 아무나, 교회 사랑이 주님 사랑이거든요. 그건 성령님이 들어와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은 많이 하죠. 그러나 교회 사랑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신부 안에 신랑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땅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들을 주는 축복을 주셨다. 땅 교회와 아들 예수가 있는 사람, 그를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요.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지막까지 그 예수와 엮인 자, 예수와 끈으로 연결된 사람, 이 사람을 축복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말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결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있으면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날 몰라도 주님이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땅에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땅과 아들을 부여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서 그 축복이 이어져 나가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저주받은 것에서 벗어나 축복의 가정이 되길 원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저주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고 죽으셨으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넘치게 하옵소서.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복이 이어져 나가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며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